성도 여러분, 오늘이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송년 예배, 그러니까 52주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짓누르기도 합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 가난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살아가는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재난과 특별히 원래는 우리가 메르스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국가 사회 속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슬펐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손 잡으시고 일어나라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내 신앙의 발자취를 또 더듬어 보고, 다가오는 새해 2016년은 우리가 병신년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원숭이해인데 이 병신년에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한 그대로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유대나라 사회 속에 큰 사건 두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때가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지도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전제로 자기들의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이해가 좀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식민지 삶을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중에는 어쨌든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유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메시아 사상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의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을 보면 그대로 찔러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제자가 열심당원으로서 그의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작은 땅이지만 그 땅 중에도 가장 의분과 국가 독립을 위하여 많이 애썼던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를 죽이고자, 로마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느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발각이 됐겠지요. 그들이 이제 독립을 주장하고 어쨌든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의를 했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었지요.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0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이때 처형을 당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빌라도가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이제 사건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해발 800m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물에 대한 그런 식수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옛날 우리도 보시면 이 옥상에 보면
그 수도 탱크가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정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높이 지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식수를 이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18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18명이 죽은 이 망대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느냐, 사람의 사건으로 내가 눈을 두고 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으로 보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욥에게 말했던 엘리바스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욥이 재산을 잃었지요. 열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몸에 헌대가 생겨서 이제 가죽을 자기 피부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와장을 깨트려 가지고 자기의 몸을 끌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한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두었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지금 생각하여 보라. 네가 그냥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이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경 저 사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1절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인과응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사람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인과응보가 이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는 생각하기도 조차 끔찍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296명의 참 불쌍한 생명들이 죽었고 9명의 시신은 아직도 찾지를 못했지요. 원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참으로 경제적으로 극장에도 그리고 유원지에도 시장에도 몰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사건을 보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의 사건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을 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18명이 목숨을 잃은 것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당시 두 사건을 보시면서 만일, 너희도 두 번이나 언급하지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고요, 메르스 사태를 보시면서 나를 봐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포도밭이 있었다. 그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다. 심겨졌다. 3년이 지나서 주인이 이제 포도밭에 와서 포도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이제 얻기를 원했다.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향하여 아이고 이거 쓸모없구나, 땅만 버리구나, 내가 찍어버리리라.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님, 잠깐만요, 참아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넣고 그리고 약을 치고 김을 메고 노력을 해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지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포도원지기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는 누군가요? 유대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마지막 한 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한 해.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한 해입니다. 그 한 해는 지나가고 있는 2015년 한 해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한 해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아이고 잘 먹고요, 그리고 열심히 좋은 구경하시고 당신의 생명은 한 해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 왜 송년 예배 때 목사님, 송년 주일인데 목사님 그런 끔찍한 한 해밖에 안 남았다니요. 우리 할매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해,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가졌다. 근데 그 한 해를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애원하다시피 해서 그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받게 된 한 해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남은 시간을 참 의미 있게 보낼 겁니다. 아주 악독하게 살았던 사람도 자기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 비울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빌로 다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특별히 참 모질게도 살아오면서 아내를 구박했던 신랑이 이제 한 해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여보, 내 참 부족하게 살았네, 내가 참 못나게 살았네, 미안하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 해 다 그래, 이 한 해 동안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비유의 말씀은 뭐냐? 새해는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부자이기에 이거 쓸모없는 거, 이 나무 필요 없다, 찍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대로 두소서,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땅을 일구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잇기 위하여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느 누가 희생으로 이쪽에도 욕을 얻어먹고 저쪽에도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하여 화해자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 너 안 된다 이놈아, 이지양 목사 아니야, 너 온유교회 장로 아니야, 너 온유교회 권사 아니가. 근데 네가 곧다고밖에 못 살아? 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밖에 못해?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직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지양 목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거 찍어버려야 돼. 안 돼. 하실 수 있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제가 저 더 사람 만들겠습니다. 성직자로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성도로 만들겠습니다. 한 해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우리는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칼날을 막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 죽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지양 목사가 이 자리에 거룩한 가운을 입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서 내 눈을 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16년 한 해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2016년은 내가 잘나서 얻어진 한 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우리 주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얻어진 한 해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아니 되겠지요. 저희들은 이 비유 속에서 두 번째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원한다. 이 땅의 사명자로 태어나지 않는 성도가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분 11살 먹은 어린 딸을 감금하고 매질하고 개새끼는 먹여가지고 통통하게 만들면서도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런 인간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그 아버지가 우리 이 땅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명도 담당하지 못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듯,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바람 피우고 이짓저짓 하는 이 세상에 여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하늘로 통하여 얻어진 직분인데, 어떻게 해서 얻어진 직분인데 이 직분을 한 해 동안 땅에 묻어놓고 세상의 일에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우리 주님께 받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고요. 마지 못해서 교회 와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 그대로 땅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이런 사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필요해서 내 손발이 되게 하고 내 입이 되게 하고 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노?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열매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다른 열매보다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산 죄, 여러분, 우리가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죄를, 회개의 죄를,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다수 여론은 뭐냐? 하나님이 치셨다. 죽은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어서의 사고는 우연하게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는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너희를 돌아보라. 너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너희 자신의 속을 돌아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거든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고 후회했거든요. 후회했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후회만 하면 끝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지적인 요소, 내가 머리로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정적인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의지적인 요소예요. 이건 느꼈으면 행동으로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려고 했다가 때리려고 했다가 손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잖아, 그지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거 자식이 못난 자식이지.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이 내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목사님, 회개라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듣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꾸 왜 죄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는겨? 그러시면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모도 이래 못난 부모는 보면 자식을 그냥 둬. 그러면 그 자식이요 완전 망해요. 근데 잘난 부모님들은 보면요, 자식이 잘못하면 엄해요.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종아리 걷어. 이놈이 이것이 네 그래밖에 못하느냐? 네가 그러면 너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네가 그래서 장가 갈 수 있어? 시집 갈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부모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은혜스러운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고생했네요, 아이고 그랬네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회개, 죄의 지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망해요. 영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가 힘이 들어도 회개, 이 한 해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설 때 내 영은 살고 여러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벽돌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전장까지 벽돌이, 저 벽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저 벽돌을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 벽돌을 할 때요, 놓을 때마다 하나하나 무엇을 보고 하는지 압니까? 다림줄을 칩니다. 벽돌을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다림줄을 딱 해서 여러분 그 다림줄에 딱 맞게 벽돌을 저렇게 세웁니다. 그래야만이 저렇게 높이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의롭게 살라고 다림줄을 주셨어요. 그 다림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림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다림줄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최종적으로 최고의 선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 가면 의사들이요, 무게 많이 잡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왜 무게를 잡고 병원 의사들에게 왜 환자나 보호자가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치거든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에게 고개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살려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아이고 교회 이번 성탄절은 꼭 오시지요. 아유 예 목사님 이번 성탄절은 제가 온유교회 꼭 가겠습니다. 저하고 약속을 10번 정도 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하 내가 그분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10시 한 반쯤 돼가 내가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이 왔을 텐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전도하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까? 여러분들로 통하여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마지막으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쫙 있죠, 그죠? 양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나 여러분 못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찌그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지.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벌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에도 그냥 두셨습니다. 불충했는데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게으르고 게으렀는데도 용서하여 그대로 두셨습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근데 여러분 못난 사람은요, 그 오래 참으심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주 그걸 무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쓰고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괜찮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더 많이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